예, 우선 제가 발표하려는 것은 일선 설교에 나타난 평화 연구입니다. 평화라는 단어에 대한 연구입니다. 사실 이게 평화 사상 전체를 연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실 조금 더 너무 내로다운에 줄여가지고 평화라는 단어가 설교문에 어떻게 쓰였는지, 일선 목사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연구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이 방법은 사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사 분야에서는 한 번도 쓰지 않고 이 툴, 엔트 콩크라 보이안했던 툴은 제가 소개하겠지만 이거는 놓은 지는 10년, 한 15년 됐는데 문학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엄청 쓰고 있는데 특히 보이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쓰지 않는, 옛날 거라서 잘 쓰지 않는 뉘앙스가 있는데 저희 신학에서는 한 번도 쓰지 않는, 특히 교회사에서는 한 번도 쓰지 않는 거라서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걸 좀 하려고 하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 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김석주 교수님이나 이동훈 박사님이나 조미원 선생님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고 계세요. 한글이나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인문학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작업인데, 그래서 작업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그래서 지원해 주신 신일교회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우선 소개부터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면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우선 보면 어떠냐면 기존의 연구 여기 연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원 목사님께서 책 내시고요. 사진과 기록으로 보는 일선 목사의 생애, 등에 십자가, 입에는 노래, 그리고 나서 책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무 선생님, 그리고 이미국 선생님, 교수님, 이치만, 이상조, 최영근 교수님께서 여러 번의 이렇게 발표를 이곳에서 해주셨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모든 글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원 목사님께서는 보면 무슨 자료 중심으로 이렇게 토대를 만드시고요. 서무 교수님께서는 보면 설교, 주보, 자료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여러 가지 이렇게 특징들을 일선 목사님이 나타난 특징들을 잘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기존의 연구에 있어서는 특징은 뭐냐면 다 전통적인 문헌 베이스의 질적 연구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예, 이것도 매우 좋죠, 사실. 좋은데 나중에 하다 보니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교량이 사실 여기 작아서 문제지, 설교량이 많아지거나 연구할 게 많아지면 인간이 읽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량의 연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연구하면서 오늘 글에는 넣지 못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일선 목사님의 특징을 알려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분석하려고 이렇게 작업되어 있는 것을 제가 찾아봤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한국에 없어요. 그 PDF도 있고 영상도 있고 다 많은데 기초 자료가 제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뭉치라고 표현하는 코퍼스인데 말뭉치라고 하는데 이걸 구할 수가 없어서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분야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서 다른 분야 언론 부터 시작해 다른 종교도 엄청 많은데 희한하리 많지. 기독교 특히 설교 분야는 전무했던 것을 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런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건 처음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거의 전무하고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앞선 시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받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전통적인 디지털 문화, 전통적인 문헌 베이스로 이때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소량의 연구할 때는 사실 상관없는데 이게 대량으로 넘어가고 나중에도 말씀하시겠지만 한경재 목사님 다른 설교를 비교하거나 이렇게 할 때 되면 그 모든 것을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방법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 조금 많이 해서 방법론을 조금 바꿔봤고요. 예,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료식 보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문제의식은 뭐냐면 지금 21세기 디지털 AI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서 교회사의 새로운 좀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나.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어제도 그전에도 그렇고 어제도 오늘도 계속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사 연구회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교회사학회인데 여기에는 디지털 들어간 단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디지털로 한 연구 방법 한 번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수십 년이 된 동안. 너무 죄송하지만 그렇고 오다가 우리의 모든 자료를 좀 모아오는 플랫폼인데 DBPR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디지털로 검색해봤어요. 오면서 한번.
검색하니까 기독교 관련해서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쓴 게 360번 정도가 검색되더라고요. 360개 글이 이제 그중 디지털 단어 썼는데, 디지털 근데 그걸 다 분석해보면 어떠냐면, 이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어디에 쓰냐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시대에 우리 필요한 게 다 요 말만 쓰고 있어요. 실제로 디지털이라는 용어는 쓰지만 한 번도 뒤지고 상관없는 연구 거의 하고 있고, 지금 제가 확인한 건 구약학에서 디지털 플랫폼 하나 만드는 거, 관련해서 하나 썼던 것 같고, 다른 데서 조금 놓는 것 같고, 하여튼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아서, 어쨌든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AI 시대에서 이걸 잘 툴을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 두 번째는 근데 디지털 툴을 쓰긴 쓰는데 제가 쓰려는 방향은 엔터콩크나 이걸 쓰는 이유는 다른 게 뭐냐면, 이때까지 디지털을 연구하더라도 어떻게 쓰시냐면 주로 이렇게 쓰거든요. 자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일반 평신도들이나 이렇게 일반인에게. 그리고 역사의 대중화에 많이 쓰고요. 그리고 옛날 자료 복원하는 데 많이 쓰고, 시각화하는 데 상당수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상동 교수가 지적하듯이 실제로 이렇게 디지털 자료는 베이스는 다 만들어 오는데 이거 갖고 연구하거나 조금 더 새로운 걸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 단어를 이 일선 목사님 설교에 나타난 평화라는 단어로 가지고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지 케이스 스타일로 저는 진행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 목적은 이겁니다. 교회사 자료를 연구하기 위한 디지털 툴인 보이안트하고 엔터콩크를 소개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개고요.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케이스 스타디로 실제로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지 순서 방법 잠깐 알려드리고요. 나타난 결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종성 목사님도 이렇게 제안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이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폭넓게 하면 한 곳에서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흐름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이 단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기존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 조금 드러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연구 절차는 이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우선 생애 소개하고요. 역사 자료로서 설교문 제가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문이 역사 자료로서 가능한가, 이제 요거 가능성과 한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보이안트하고 엔터콩크 소개하고, 요걸 통해서 실제 단어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4번, 5번에서 보고, 그리고 6번에서는 이제 그걸 드러난 결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5번하고 6번 사이에 실제로 자료를 어떻게 분석했는가를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힘들어서 그림 한 장으로만 대체하고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생애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분들 계속 하셨고 또 하실 거라서 아마 좀 간단히 넘어가고요. 일선 목사님의 생애는 여기서 시간상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근데 설교 자료가 그럼 역사 자료로서 가능한가, 이거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설교문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떨까요? 사실 지금 배양 목사님도 하시고 여러분의 설교자들 하시는데, 이게 그냥 보면 하나의 레토릭이나 수사학이 아니라 실제의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툴이 될 수 있고 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설교는 단순한 교리 전달의 수단이죠, 사실은.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교리나 사상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핵심 내용은 똑같은데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핵심적인 사상이나 교리, 신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상황,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저도 좀 실수한 것은 뭐냐면, 대중들의 상당수가 어르신들이고 이러신 분인데, 이 방법을, 요 이야기, 디지털 이야기 하면 사실 어려운데, 제가 맥락을 잘 파악을 못해서 디지털 단어를 쓰고, 좀 다른 걸 했어야 좀 더 은혜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배령 목사님도 말씀하신 설교하실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맥락과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한 예화를 들고 접근 방법으로 설교 나누시거든요. 그런데 설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그 시대에서 강조되는 것들이 다 설교나 보면 다 강조되는 게 다르거든요. 어떨 때는 성령, 지금은 우리가 뭐 성령, 기도 이런 때 많이 강조되지만 초대교회만 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또 강조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이 강조되는 것들을 보면 그것들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시대적인 상황, 세계관, 세계관에 기록된 내용들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시대 상황과 세계관, 그 교리가 사상이 어떤 것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창이 사실 설교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설교 많이 했고 오랫동안 또 목회하다가 이제 학교로 와서 있지만 어쨌든 설교문 자체가 잘 정돈해보면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나 또 단점도 있죠. 매우 중요한 툴인데 그리고 창인데 설교에 특히 지금은 그나마 괜찮지만 일서 목사님 설교를 보면 잘 드러나는데 어떤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설교를 할 때 사실은 사료의 진위 여부 판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작성 연대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하게 이렇게 1950년 몇 월 며칠 본문 뭐 이렇게 다 써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 있는 것들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없는 것들은 본문 속에서 전체 이 설교가 배열되면서 어디에 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확인, 추론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저희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원본이 있고요. 원본 취합이 돼요. 이렇게 한 모아지지 않습니까? 모아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편집자가 임의대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순서를. 그럼 순서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는 거죠. 시대 순위 바뀌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날짜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잘못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연대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사실 설교에서 우리 말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리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곧 우리의 실생활에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사를 교회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상과 하늘의 원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살펴보는 게 저는 교회사, 교회 역사다라고 보거든요. 하늘의 원리, 성경의 원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어떤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성경의 원리에 가깝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소위 믿음이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성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자기의 욕구대로 가려고 하죠. 이런 괴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피고 가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사료가 저희가 윌슨 목사님의 지금 자료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파켓 7까지인가 7까지인가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설교를 다 포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비해서 실제 설교한 것하고 주보나 이런 거 비교해보면 설교 횟수와 설교 분량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큼 빠졌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일서 목사님의 사상이 그 빠진 자료에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일서 목사님의 모든 사상을 다 대표하는가 이런 고민도 간단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장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완벽하게 일서 목사님 사상을 당대 모든 것을 설명하진 않지만 당대를 볼 수 있는 또 일서 목사님의 사상을 볼 수 있는 신앙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창은 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일서 목사님 설교문 개요인데요. 이거는 소모 교수님께서 하신 지난번에 발표하신 거를 바탕으로 했는데 지금 P1부터 P1, P1부터 P9까지 파켓 1부터 9까지가 605개가 자료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상당수 설교문이고 인쇄본 기사본도 있고 주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설교문만 가지고 특별히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종son 박사님 나오고 이렇게 작업해 주신 거 바탕으로 제가 그걸 아레한글로 작업했거든요. 아레한글로 작업하셔가지고 그걸 제가 텍스트 파일로 바꾸었어요. 텍스트 파일로 바꾸고 훨씬 더 작업하고 파일 크기도 작아지고 이게 다루기도 쉽기 때문에 저는 바꾸어서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P1부터 P9까지가 7까지가 어떤 설교가 몇 개인지 지금 설명해 있고요. 70개, P1에는 70개, P2에는 57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 431개고요. 제가 단어 수를 세어보니까 35만 7,855단어입니다. 예, 실제로 더 많은, 이 단어, 앞으로 놓으면 더 단어가 많아지겠죠. 단어 수로 저는 이제 우선했고요. 요 정도 단어고, 요 중에서 제가 다룬 단어 평화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평화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평화 관련 단어인데 235번이 나오고요. 화평, 뭐 90번 정도요. 90번. 또 유사 단어가 안녕, 평안, 이런 단어를 다 조합하면 한 1000번 정도, 1000번은 아닌데, 한 600, 700번 정도의 단어가 개조하면, 그걸 중심으로 저는 연구 시작했습니다. 우선 툴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툴은 우선 보이아트고요. 사실 이거는 문학에서 쓰는 자료, 문학에서 이렇게 단어들 분석하고 할 때 쓰는 건데, 우선은 이건 좋은 거.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보이아트 콩크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역사에서 가장 이 디테일 문을 쓸 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컴퓨터를 써야 된다 요 생각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 개 이렇게 한 10몇 가지 저 고민하고 찾다가 요 두 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물론 요거만 조금 더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코딩, 소위 말하는 컴퓨터를 이렇게 코딩할 줄 몰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웹 베이스라서 컴퓨터 들어가서 클릭하고 자료만 올리면 바로 분석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사실 요거 말고 넷마이어나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어려운데 그거는 뭐 무슨 뺐고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이아트고요. 이건 웹 기반으로 텍스트 코퍼스로 올리면 어떻게 해주냐면 가장 좋은 거는 시각화해 줍니다. 어떤 단어가 많이 쓰였는지, 뭐가 중점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파일에 몇 번 드러나는지 요걸 다 보여주고요. 그리고 큰 그림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걸 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다가 제가 이게 지금 좀 아쉬운데 어쨌든 한 화면이 이렇게 하나 5개 정도의 이렇게 컬럼으로 되어 있고요. 단어를 우선 데이터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중요, 앞에 조금만 꺼주시면 감사해서 중요 순으로 해서 그 단어가 뭡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일. 두 번째 많이 나오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렇게가 중요 단어 중심으로 글자 크게 봅니다.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중요 단어 중요가 아니라 많이 쓰인 단어 중심으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어가 얼만큼 많이 쓰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나중에 실제로 들어가서 이를 클릭하면 몇 번 쓰였는지가 카운트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이게 실제로 요 옆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각 파일마다 여기서 몇 번 이렇게 쓰였는지가 다 도표화되고 있고요. 요걸 한 번 더 클릭하면 이게 쓰인 단어가 요 밑에 다 드러납니다. 어느 맥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큰 그림 볼 때가 매우 좋고요.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요 밑에 건데 여기 보면 distinctive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뒤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파일 이름이 1, 2, 3, 4 쭉 나오는데 이게 1번 파일의 특징 단어, 다른 곳에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1번 파일에만 유난히 많이 나오는 단어 이렇게 다 구분해줘요. 2번 파일에 많이 나오는 단어 그리고 노란색을 클릭 딱 하면 거기 쫙 옆에서 또 클릭하면 요 옆에서 어디 나오는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 밑에를 클릭하면 뭘 볼 수 있냐면 1번 파일에서 중요 단어, 핵심 단어, 특징 단어를 알 수 있는 거죠. 비교가 될 수 있는. 요게 이제 사실 재밌습니다. 재밌는 건 모르겠고 하여튼 요런 게 의미가 있어요. 재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시각화를 금방 할 수 있고 접근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여기서 가장 반복해서 우리가 아까 설교는 다 읽어야 되잖아요. 설교 근데 일스 목사님이 알겠지만 한문도 쓰고 한글 쓰고 영어도 쓰고 막 이래서 막 헬라어도 쓰고 이러셔가지고 저도 읽으면서 주여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약간 답답해가지고 한문을 한글로 다 바꿔버렸어. 이제 다시 돼가지고 전체 바꿀 수 있는 또 툴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한글 다 바꾸고 한글로 좀 작업 그래서 했습니다. 그게 작업 양이 빠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다양한 식으로 합니다. 첫 번째 저거는 그러니까 저걸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던데 큰 그림 그리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래 다국어 지원되고요. 그걸 초기 분석에 말했지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난 그림이나 도표로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재밌습니다. 이게 그나마 재밌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이게 웹 베이스다 보니까 컴퓨터에서만 보이다 보니 컴퓨터를 꺼버리면 없어져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장하는 방법은 물론 있긴 있는데 그걸 따로 지금 할 건 아닌가 하고 나중에 한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글뿐만 아니라 외국 거이기 때문에 한글 지원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글 지원이 그나마 잘 되어서 감사하게 잘 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단점이 조금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할 거는 뭐냐, 엔트콩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보이안트가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면 엔트콩크는 그걸 조금 더 뭐라고 하죠? 단어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몇 번 드러나는지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엔트콩크가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이것도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깔면 됩니다. 금방 깔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나마 저도 사실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이거 올 초 작년에 처음 알아가지고 혼자 독학해 가지고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독학해서 배운 건데 쓰시면 금방 쓸 수 있습니다. 한 하루 정도만 딱 하면 쓸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첫 기호는 콘코던스라고 해서 단어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어떤 단어가 중요하게 많이 쓰이고 어떤 단어가 특징적으로 연결 많이 되는지, 어떤 단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고요. 특징은 뭐냐면 아까 전에 사용자 친화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용자들은 친화라고 느꼈는데 그래서 입문용으로 매우 좋고요. 다양한 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도 다양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이 가장 무난하고요. 왜냐하면 용량도 작게 차지하고 근데 아리안글까지는 제가 된 건 아는데 아리안글이었나? 워드 파일은 되는데 아리안글은 지원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독스까지는 되고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텍스트 파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꿔서 하면 되고. 근데 이게 개인용으로는 괜찮은데 공동용구 대용량을 올리기에는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램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용량을 올리기는 힘들고요. 그렇다고 해도 개인 연구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 설교 문제 파일 한 100개 정도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용량이라는 것은 몇 기가 이상 되는 그런 파일을 말하기 때문에 개인이 저희가 연구하는 것에서는 전혀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조금 더 고급 통계 내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힘들고 그 다음 제가 다음에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하려고 하는 건 넷마이어라는 게 있거든요. 넷마이어 가지고 가중치 실제로 이게 어떻게 A하고 B가 연관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A하고 B가 실제로 몇 번에 걸쳐서 연관되는지 무게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첫 번째 보이안트를 통해 가지고 우선은 글을 다 올렸어요. 자료를 7개를 파일 다 올려가지고 저는 평화라는 단어를 우선 중점적으로 봤는데 나중에 그 평화 관련 단어 찾다 보니까 막 평화, 평광, 평안, 화평, 온유 요러다가 좀 관련된 게 슈바이처 이런 것들 다 찾아봤고요. 찾다가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기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보면 유관 단어를 또 확인할 수 있거든요. 딱 클릭하면 그 유관 단어가 나오는 게 뭐냐면 생명, 경애, 공존, 화해, 사랑, 공정입니다. 그리고 반대 단어는 이제 요거 가지고 제가 역추적한 건데 정오, 전쟁, 억압, 분열 이런 것들. 오늘에서 제가 다루지 못했는데 사실 평화 사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평화라는 단어도 중요한데 일승 목사님이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동정이에요. 동정.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까지는 다루 못 다룰 것 같은데 동정 개념이 이게 한 100몇십 번 나오는데 이게 평화 사상과 바로 직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동정 같이 느끼는 요 사상을 가지고 초기 설교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사실은 이걸 하고 싶었는데 중간에 바꾸고 싶었는데 이까지 바꾸면 확장시키거나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평화란 단어로 한정해서 하고요. 이 다음 조금 더 여유가 되면 동정이라는 단어로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놓은 걸 제가 찾아보니까 우선 1번부터 7번까지 다 올렸을 땐 이렇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일, 하나님,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이렇게 되는데 일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2188번 나오고요. 하나님에 1236쭉 나오고 그러니까 한 3, 4
순서상으로 한 3, 40번 정도 가면 평화 관련된 단어가 나옵니다. 235번 요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개념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일, 폴 이런 거 비해서는 좀 작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보려는 단어가 충분히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평화라는 단어가 이제 곡선으로 볼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평화 225번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 쭉 따라가는 이 라인인데 그래서 보면 이게 도표마다 클릭하면 몇 번씩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동정을 말한 이유가 뭐냐면 평화 나오는 횟수랑 동정이 거의 일치해요. 도표 그림을 보면. 평화 사상, 평화 언급이 많아지면 동정도 많아지고요. 평화가 작아지면 동정도 작아져요. 다른 거하고 조금 달리 많이 좀 그런 특징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동정이라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좀 더 일선 목사님의 그 특징을 살피는 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다. 이 생각 기초 분석하면서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렇고요. 이제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걸 좀 도표로부터 크게 좀 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렇고요. 예,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나왔듯이 이제 핵심으로 나왔던 평화, 평안 이런 단어를 가지고 이제 보이아트에서 나와서 엔트콩크에다가 이제 요 밑에다가 클릭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여기에다가 여기 밑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다가 서치 퀄이라는 데 있는데 여기에다가 평화라는 단어를 치면 이렇게 쫙 이렇게 나열이 된 평화 이렇게 평화을 쭉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가 나열이 됩니다. 이것은 평화라는 단어가 51번, 평화을 27번, 평화에 26번 쭉 이렇게 나열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이걸 다 합쳤을 때 225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테크닉은 필요한 거 아니라서 어쨌든 저렇게 해가지고요 좀 분석하고요. 근데 여기서 좀 볼 게 뭐냐면 혹시 다음에 이거 쓰실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클러스터라는 거하고 하나는 콜로케이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클러스터는 사실 바로 연어라고 할까요? 평화라는 단어 앞뒤에 뭐가 나온지를 계속 보여줘요. 만약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면 그게 핵심 이게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잘 나타나질 않는데 여기에 보면 클러스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는 클러스터라는 데 있는데요. 저걸 살펴보면 평화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빈도나 이걸 가지고 이분의 언어 습관이나 그분이 쓰는 개념, 그 사람만의 개념이나 요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일수 목사님을 보면 뭐 나타나냐면 평화하면 꼭 희를 써요. 기쁠 희, 평화 기쁨 이런 개념들이 특징적으로 드러납니다. 설교에 보면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근데 보통 이 글 읽을 때는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걸 통해서만 이렇게 조금 하나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콜로케이터 같은 경우 연어라는 건데 가장 위에 어느 문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연관어 있지 않습니까? 비할 때 비가 많이 올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복수같이 온다? 비가 뭐 많이 온다? 뭐 요래 쓰지 않습니까? 비가 뭐 어떻게 비가 뭐라고 하죠? 비가 많이 온다 할 때 표현을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을 이렇게 콜로케이트가 좀 분석해줘요. 목사님이 쓸 때 다른 거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좀 도움 되고 뭐 이펙트하고 라이프드는 나중에 뭐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요게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이펙트가 통계 자료를 어떻게 하면 어느 통계학에서 3.5에서 4가 넘어가면 그 단어는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3.5, 4가 저는 특별히 조금 더 엄밀하게 하려고 5가 넘은 요 맨 끝에 보면 이펙트 점수가 요게 7, 뭐 10.83, 835, 8.513 쫙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펙트 점수가 5 넘은 것만 자료를 따로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조금 더 의미 있음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쭉 보면 되고요. 뭐 클러스터 나중에 설명했는데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군집이고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이게 키워드 인 컨텍스트란 말이거든요. KWIC가 키워드 인 컨텍스트에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평화라는 단어, 자유, 평화, 자유, 평화, 자유 이게 그 같이 묶여서 많이 놓는 거면 요걸 분석하고 요걸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맥락이 나옵니다. 그럼 맥락에 따라서 읽으면서 실제 여기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하는 작업. 그러니까 요게 모든 걸 설명해 주진 않고 기초 자료로는 고이아터 엔트콩쿠가 잘 작업해 주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 하고 나서 실제 본문 들어가서는 연구자가 조금 더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그 클릭하면 이렇게 이게 본문이고요. 설교 본문에서 이렇게 평화란 단어가 평화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앞뒤 문맥 읽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를 조금 확인하고 그걸 나름대로 이렇게 카테고리 나누어서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요즘까지 연구하고 정리한 거는 지금 의미 없을 것 같아서 뺐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넣은 결과는 이 정도입니다. 우선은 목사님 보니까 평화 관련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개인적인 평화에 대해 좀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국가 평화도 이야기하시고 사회 평화, 사회 관계, 화평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조심스럽죠.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통전적인 신학을 일승은 전체적으로 설교에서 많이 신학이나 책에 보면 많이 나타나거든요. 많이 나타나시는데 그러니까 개인이나 사회나 영혼 구원, 사회 구원, 국가에 대한 이 모든 게 다 잘 드러나는데 이게 후기 사상의 후기에는 가면 이게 잘 드러나요. 그런데 초기에는 개인과 국가에 집중 조금 하고 있고 사회에 대한 사회 구원에 대한 예는 조금 약간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 이렇게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지만 현재까지의 결론은 그렇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론한 사회 구원이나 요 이야기는 의사가 되고 나서부터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진 거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전에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있었는데 이게 설교에서 드러난 거는 그때 이유가 더 좀 강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결론을 이렇습니다. 개인 평화 관련해서는 모든 평화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개인 평화라고 말하면 사랑과 조화를 말하고요. 그리고 근심급료로부터의 염려 또 해방되는 거고요. 제 삶에 확신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회 평화, 사회적 평화도 이렇게 사랑이 언급하십니다.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동정 이야기도 있는데 사랑을 실천한 통한 활동적 평화다. 이게 좀 재밌습니다. 활동적 평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화 활동할 때 이게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우 액티브하게 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상이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해놨는데 소극적 평화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를 추구하셨다. 이 초기에도 이렇게 드러났거든요. 근데 후반감이 이게 더 많이 드러납니다. 훨씬 더 많이. 소극적인 평화는 뭐냐면 단지 어려움을 피하고 고통을 회피하고 수동적인 자세라면 적극적인 평화는 뭐냐면 불의에 대항하는 거고요.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평화를 구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동정이 평화로운 사회생활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정 개념을 매우 이렇게 많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국가 평화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고요. 평화 조약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진리 안에서 민족의 자유와 기쁨, 평화가 기원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3번 같은 거 재밌는 거는 정치적인 자유 없이 신앙의 자유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삶의 자리가 잘 드러나는데 이 설교가 언제 했냐면 1950년 3월 1일 날 하셨어요. 독립운동 3.1 독립운동 아마 기념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요. 그리스도교의 이상적인 기독교의 이상적인 삶, 공동체 이런 건설에 대한 것도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평화를 구한 자에게 평화는 온다. 이래서 결국에는 평화를 적극적으로 구할 것, 평화를 이렇게 취할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